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한 좀 의미를 좀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오신 것에 대한 분명한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신앙인들이 종교로 떨어집니다. 우리 이제 12월 달 되면 보통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계절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신이 있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존재가 되셨어요. 내가 되셨어. 그렇게 된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에 대한 우리가 그것을 깊이 깨우치면 현재 예수를 믿고 있는 나에 대해서도 이게 얼마나 내가 존귀한 존재로 새 피조물 됐는가, 그것도 인식하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표현되는 그 영광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면에서 한번 하나님이 아들을 육체로 보내신 것에 대한 좀 성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네가 이제 땅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통치하라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건 뭐죠? 나라예요, 나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더불어 저 유대 땅에 거니실 때 그렇게 하나님 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시니라. 왜? 하나님 나라는 통치가 있고 다스림이 있고 정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이, 이 하나님이 육신이 입고 오시기 전에 인간을 창조해 놓고 너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그 모양과 형상 속에 그 모양과 형상의 원형이 들어갈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슨 비스켓을 만든다고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틀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 이렇게 별 모양으로 된 틀, 그 틀 꼭 과자, 비스켓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거, 그게 왜 만들었느냐? 비스켓을 거기 집어넣어서 만들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형이 우리 사람 속에 들어올 것을 암시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시는 통치권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분명하죠? 여기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통치권을 우리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을 받은 인간이 놓쳤잖아요. 다시 지금 되찾았는데도 여러분과 저의 삶이 왕 같은 제사장인데, 이 말은 뭐냐면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실제적인 위치가 되는데도 여러분과 저는 전부 신분을 다 잃어버렸어. 그리고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탄이 정지는 정지에 빠져서 여러분, 우리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떤 분 하나님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시시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냥 당당하게, 가난해도 당당하고,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는 바울의 말의 의미를 우리는 언더스탠드합니다. 그러나 내 속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신앙생활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위치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몸이 없는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적인 이 땅의 일에 직접적으로는 개입할 수 당시 없으셨습니다.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도 마찬가지, 사단도 영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 땅의 일에는 직접적으로 간섭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탄도. 그래서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거짓말하고 속이는 말로 사람을 매개체로 이용하려 했던 겁니다. 자기는 직접적으로, 자기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몸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도 그렇게 사람을 매개로 이용하려고, 사단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아담에게 주신 땅의 통치권에 대한 권세를 알았기 때문에 이걸 빼앗으려고, 사람에게 주어진 권세를 뺏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 우리가 아는 대로 아주 교묘하죠. 지금도 여러분 예수 이미 믿었어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어떻게든지 신앙의 길에서 좀 벗어나게 하려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온갖 거짓말, 회개와 속임수와 술수를 부린 것이 에덴 동산의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때 아담 하와가 사단의 말에 순종함으로 사단의 말이 사람의 인격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에덴을 다스리는 권세, 통치의 권세를 그때 상실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는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흙을 갈면서 오히려 땀을 흘려서 흙을 갈고 거기서 얻어 나오는 소산을 겨우 먹고 사는 존재로 떨어졌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통치 권세를 뺏긴 거예요.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그래서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5절 이하에 보면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사단이 예수님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4장 5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게 원래 아담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람에게.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러니까 사단이 처음부터 그런 권세가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내가 너에게 모든 권세, 통치 권세, 모든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주신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이것이 네 것이 되리라. 이렇게 꼬셨습니다. 처음에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이 하나님이 사람 되시 오신 분이 지금 시험 받으시면서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 권세는
내게 넘겨준 것이다. 누구한테 넘겨받았습니까? 아담입니다. 바로 그때 아담이 말에 순종함으로 합법적으로 넘겨준 거예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찾아와야죠.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먹지 못하도록 좀 막으면 되지 않았나? 가끔 그런 질문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성품을 잘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주의 선택과 다스리는 통치권의 권세를 다 위임하셨어요.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 주신 겁니다. 자주적 권리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 시편 115편 16절에도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눈에 보이며 물질적인 세계에 접촉할 수 있는 육을 가진 이 세계에는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은 스스로가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인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번복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이 땅에 모든 다스리고 통치권을 위임한 이상 아담이 결정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간섭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간섭할 수 있었다면 말씀이신 거룩한 하나님이 당신의 성품을 범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절대 성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건 하나님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또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나에게 들려진 말씀, 하나님 번복을 못하세요. 그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 때문에 아담이 따먹을 때 하나님이 안 된다. 개입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분은 거룩한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위임한 여러분과 그 아담이 위임받은 그 하나님의 권세가 너무 참 큰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그걸 뺏겼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는 그냥 왜 이렇게 세상의 어려움 속에 두셨나? 그때 그냥 탁 막으시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은 스스로 범할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두신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이 말은 번복하지 않고 내가 했다가 안 했다 이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타락한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당신은 말씀을 그대로 실행한다 그 말이에요. 시편 89편 34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어찌 그러면서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한 번 내뱉었으므로 다윗에게 번복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 아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대하여 신실한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인 성품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그러셨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변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이 육신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영원토록 변할 수 없는 거. 그분의 성품에 의해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우리에겐 그 약속이 주어졌어요. 사람에게 위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도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냐. 내가 아무리 못생기고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내가 참 제멋대로 산 인생이었다 하더라도 내가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내 생명에 모신 이상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부르심은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당신의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이 변하지 않은 영원한 절대성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데 담대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여러분과 저의 우리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격이 바뀌고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 인생들처럼 여러분 기분이 좋으면 막 그냥 다 내주다가 기분이 틀려보세요. 그냥 도끼눈이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 기분에 따라서 막 바뀌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처럼 하나님의 인격이 바뀌고 우리 상태에 따라 말씀이 약속이 바뀐다면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므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도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새 언약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나를 구원하셨는데 구원도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구원했나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부르시고 이롭다 하셨는데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창세 때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어요. 스스로 주님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부인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구원을 잃어버리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된 것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이렇게 들어보고 얘기해보면 영과 혼과 몸에 대한 이 분명한 이 깨달음, 인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구원 얻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신앙생활 할 때 위치적으로 나도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가 뒤섞이면 안 돼요. 생각은 생각할 줄 알고 감정은 감정에 위치 두고 내 몸 안에 있는 뜻, 의지는 어떤 문제가 올 때 그것에 분명한 내가 그것을 그 말씀에 갖다 놓을 줄 아는 영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 보좌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혼의 감정은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으므로 감정을 살짝 넘겨놓고,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어떤 문제가 팍 생겨도 생각하는 나와 끓는 감정을 제쳐놓는 것과 내 안에 주님이 생명이 계심으로 의지함으로 내가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분명히 위치가 정해지잖아요. 고지가 정해지잖아요. 전쟁하더라도 사탄과 영적 전쟁하더라도
내 고지가 분명해지면 정돈될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 와서 나 한번 쿡 찌르면 생각이나 감정이나 그냥 내 뜻이 그냥 완전히 짬뽕이 돼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왕 터져요. 내가 지금 어떤 태도로 어떤 것으로 그리스도를 흘려내 보내는지도 지금 그게 뭔지, 내 감정이 뭔지, 내 안에 말씀 앞에 내가 자유지로 그분을 선택하고 그걸 바라보는 것도 모르고 완전히 이걸 뭐라고 그러죠? 섞인 거. 바벨. 내 마음이 완전 바벨탑처럼 혼합돼서. 아니에요. 정확히 여러분과 제가 생각으로 내가 지금 저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하는구나. 지금 뒤틀리네. 이 생각이 위치를 다르면 이 생각이 주님 바라보는 이 생각이 내 감정을 정확히 읽을 거 아니에요. 주님, 이 정과가 없으면 죽음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뜻은 이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여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사시옵소서. 이렇게 딱 정리가 딱 될 거 아니에요? 분리가. 하나님을 사람을 창조할 때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하신 데는 많은 우리가 아직도 많이 배워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구원 얻은 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영이 구원 얻은 거예요.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영이 살아났으니까. 성령님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연합돼서 믿어지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는 혼의 구원은 우리가 아까 구원 얻었어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보는 관점을 해서 내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혼의 구원은 우리가 말로 말하면 잃어버릴 수 있다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혼이 소멸된다는 말이 아니고 혼이 구원받아야 돼. 혼이 새롭게 됨으로 영이 오신 주님과 더불어 내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날 부인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점점 내 생각과 감정, 그의 생각, 그의 감정, 그의 뜻이 내 안에 내 뜻이 되어 혼이 주님과 점점 새 사람 되는 거. 이미 되었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점점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는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이 일에 대해서는 그거는 놓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혼의 구원에 이르는 상급은 놓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혼의 구원에 대해서 그걸 잘 구분을 못해서 하는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 약속, 언약에 대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뒤집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구원 얻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혼의 그릇은 날마다 우리 주님 바라봄으로 새롭게 되는 일은 성령과 더불어 우리 삶이 이 땅에 남겨둔 우리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혼의 구원은 그 상급은 놓칠 수 있는데 그것을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참 놀랍습니다. 15절에 공력이 불타면 그냥 구원은 그 사람이 얻기는 얻는다. 자기는 구원 얻지만 불 가운데서 다 타버리고 겨우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영만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말이죠. 얻은 것 같으리라 그러는 건 그 다음 절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거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딱 집어넣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야, 너 안에 성령님 계셔. 너는 지금
주님을 담고 있는 그릇인 네가 하나님 그 그릇이 너 하나님을 네 안에 계신 네가 그분을 담고 있는 성전인데 네가 그걸 알지 못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자기 자신의 우리가 혼 안에 타락한 이 육체 안에 밑창에 있는 남아있는 죄의 법 아래 속아가지고 여러분과 저와 계속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성전인데 왜 자꾸 나는 죄의 법에 속아가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구원 얻은 것 같으리라 그래놓고 네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거 알지를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달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만물의 주인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실 권리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뒤집거나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일에 사람에게 주어졌던 권세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육체로 보내주신 비밀입니다. 육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선택으로 모든 권세를 사탄에게 뺏겼기 때문에 사람이 아담이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되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 그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내 모습 되어 죽으시고 그 죽으심 안에 어떤 것이 처리되는지 어떤 것을 포함해서 다 해결해 주셨는지를 여러분과 저는 성령으로 날마다 배워가고 알아가고 부인하면서 넘기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부활하심으로 말하면 그 주님이 그 부활하신 그 인격이 내 안에 나에게 완전한 새 사람으로 오신 거. 이게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위치를 생각하면 우리는 참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사는 거예요. 실제 생활 속에서 그런 신분을 가졌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래서 계속 뭐라고 그러냐면 인자가 당신을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 안 하고 인자가 이 말은 인자라는 말이 뭐 사람의 아들 내가 사람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렇게 물을 때도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셨잖아요. 누굴 구원하려고 누구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여러분과 저 사람인 우리 입장에서 내 문제를 다 해결하시려고 그렇게 취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인간이 모든 문제를 주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여러분과 저 우리는 다 아담 안에서 다 하나같이 다 육에 빠져서 다 혈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우리가 똑같이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이 말이 뭐죠? 우리가 다 혈육에 다 죄로 말미 혈과 육으로 떨어진 우리에게 예수님도 그도 또한 우리가 똑같이 혈과 육에 함께 연합하여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여러분 우리 완전히 우리 타락시켜서 우리 안에 완전히 멸망으로 타락하게 만들었잖아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우리 가운데 잡았던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망의 세력에 잡은 자에게서 우리는 죽어야 되고 멸망하러 밖에 없는 그런 거를 그 마귀로부터 세력을 뺏어와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로상 우리를 놓아주려 하셨대요. 십자가 죽으심으로 다 패하시고 부활하신 생명이 오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 우린 포로 석방된 거예요. 석방됐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 사람의 죄로 인한 사망의 권세 앞에 종로를 타던 옛사람, 그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못 박아 처리하셨습니다. 그때에 그 죄인과 연합되었던 마귀의 권세도 함께 그 머리가 깨졌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그 어둠의 영 마귀들에게 우리가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깨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장사함으로 무덤에 완전히 침례시켰습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예창조에 속한 건 끝났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영광, 첫사람 아담에게 뺏겼던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합법적으로 마지막 아담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 위치를 점점 알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줄 알면 우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야. 날마다 이 배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파도 치는 세상에 우리는 거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면제받은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예. 그 모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합법적으로 가져오시는데 그걸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8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부활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사실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심으로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창세 때에 사람에게 땅의 모든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었잖아요. 그걸 사탄이 뺏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 무덤에 장사 지내고 사탄의 머리 다 깨뜨리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여 주님 승천하실 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사람으로 육체로 와서 내가 다 이루고 내가 승리했다. 내가 다 도로 회복까지 찾아왔다. 내게 주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들은 세례를 줄 권한이 없었어요. 이제 세례를 줄 수 있는 권세도 받았습니다.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스스로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생생히 살아있는 변함없는 말씀입니다. 힘드셔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힘드셔도 돌아보면 여기까지 왔어요. 참 놀랍죠. 죽겠네 했는데 지금
또 기도하고 새벽에 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여기까지 와 있어요.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한 약속은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말씀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예.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권세를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땅의 권세뿐만 아니고 창세 때는 땅에 있는 우리에게 아담에게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는데 이제는 주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 권세를 찾아오신 뒤에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권세뿐만 아니고 하늘의 권세도 주님 받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여러분과 저는 연합된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신자들도 그 권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 준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과 저희는 권능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권능이라고 그러면 뭐 슬픔도 없고 슬픔 뭐 문제들도 없고 막 다 이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에 굳게 하셨어요. 염려라는 이름, 근심이라는 이름, 시기라는 이름, 질투라는 이름, 분쟁이라는 이름, 다툼이라는 이름, 모든 이름을 예수님 이름에 굳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심아 떠날지어다. 너는 나를 주장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를 모신 순간에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미 받으신 거예요. 모든 권세를 찾아왔거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그래서 써놓은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과거 완료예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룬 것은 여러분 주님 오시면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히 거듭난 영으로 온전히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이고 여러분과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 같이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완전히 권능으로 생명으로 임하셨으니 심판날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인치신 성령을 인침받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인격이고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심판날에 여러분과 나의 모습으로 나간다면 우리가 심판날에 담담할 수 있겠어요? 예수 이름이 여러분과 제 피로 정결케 하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혔죠. 담대한다. 주의 어떠하심 같이 너희도 어떠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믿는 자들은 출신 성분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 출신 성분이 달라졌다는 거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부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마귀와 귀신들을 제어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토록 수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성경이 많이 읽어보세요.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하신 말씀이 구약 성경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거든. 마귀들이 우리들에게 자꾸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니까. 예.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날에는 언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우리 권세를 찾아오고 우리를 구원하고 승리하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언제부터? 그날에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가는 게 이제는 너희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니까 맨날 자기만 쳐다보고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의 새 생명이 되셨잖아요. 그리스도를 의지해 나가는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구 말씀?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권세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주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럼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여러분과 저는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아담이 잃었던 그 다스리는 권세, 통치권을 사실은 다시 와서 우리 속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가 내 육신에서 올라오는 거짓 것들에 대하여 다스리고 거절하고 통치할 수 있는 새로운 위치로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야, 이거 참 대책 없네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대책이 없어요. 내가 주님이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이 사탄들이잖아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그 권세를 찾아오죠.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승리하셨거든요. 십자가에서. 그 승리하시고 부활한 주님이 나의 새 생명 되셨잖아요. 네. 여러분, 나라에서 경찰관에게 경찰 옷을 입혀준 것은 그 경찰관에게 나라에서 부여해진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지나가는 차를 세울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경찰관에게 그 옷을 입혀준 거. 경찰관 그거 벗으면 그 사람 자신은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경찰관 옷을 딱 입혀주고 그 입고 일하라고 그 옷을 입혀준 것은 그 나라에서 주신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지나가는 위반하는 차들에 대하여 손을 딱 들면 어떻게 되죠? 세울 수 있는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 경찰관에 합법적으로. 그런데 그 옷을 입은 경찰관이 손도 못 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 다 말도 못하고 입도 못 열고 길가에 서서 길가를
중간에 가서 막 오히려 교통정리하고 이래야 될 사람이 손도 못 들고 길가에 서서 덜덜덜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찰관은 자기의 진정한 신분과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속은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0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입었으면 여러분과 저는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세, 회복된, 다시 되찾은 권세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돼요. 네.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들, 환경이 어떤 때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섰을 때도 환경 조정하지 않을 때대로 사탄이 나를 속이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옷 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예수 이름으로 잠잠하고 떠날지어다. 바다야 잠잠하라. 이 환경아, 파도치는 환경아, 너는 내 안에 예수를 네가 이 승리하신 분께 패배잖아.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깨트리느니라 하고, 그 옷을 그리스도 옷 입었으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뒤에서 벌벌 떨지 마시고 이제는 입을 열고 손을 들고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올라가신 다음에 우리 사람이신 똑같은 인격의 내용으로 성령님 내 안에 새로운 새 생명으로 새로운 내가 되신 거예요. 새로운 옷이 되신 거예요. 왜 주저합니까? 이 옷을 입었는데. 거듭난 그리스도는 오히려 마귀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보고 빛이 되라 그러진 않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가 여러분과 저 안에 오셔서 이미 옷을 입었으면 경찰관이 그냥 도로가에서 그냥 싹 나타나면 운전하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죠? 막 달려다가도 경찰이네. 어떻게 해요? 제한을 받죠. 그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입었기 때문에 사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만 해도 사단은 벌벌 떱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된 나의 육신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이제는 내 속에서 행하는 이것들은 내가 아니다. 왜? 옛사람이 속한 거 이미 처리하셨으니까. 내 속에 거는 죄들이라고 선포하면서 딱 분리시키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라고 여러분과 저가 믿음을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 우리 모두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의가 통치되도록 믿음에서 더욱 믿음으로 나가는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과 사망과 모든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 주님이 사람 되셔 내 모습 되셔서 내가 되어 대신 죽으실 때에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주님 다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무덤에 묻으셨습니다. 나를 속이며 거짓말하던 모든 마귀의 모든 머리도 깨트리시고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이젠 주님이 나의 생명으로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나타내며 예수를 표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위치로 우리를 올려주신 것을 주여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희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